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명예를 찾는다? 그것은 자기가 찾는 것은 아니죠. 명예는 사실 내가 명예를 누리겠다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는 후대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정말 명예로운 삶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로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뭐 죽는 건 죽는 거지 명예로운 죽음이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저 하늘, 저 천국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앞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려운 직면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명예로운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행복은 누리고 싶죠. 보이지 않게 더 간절히 손에 잡고 싶은 게 바로 행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행복은 내가 갖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츰 철이 들어가면 소유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관계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 더 넓은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이와는 차원이 달라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진짜 행복이고 진짜 좋은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운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강단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걸어가야 될까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내가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순종할 때 이게 더 깊은 또 정말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참 그 말년을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맞이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고한 결과죠.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거할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가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이것이 보였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싹 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밟은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이 고난과 어려운 것을 없도록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삶을 볼 때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죽는다는 것이 없다라면 과연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이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결국 이 땅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 죽음을 통하여 참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이 가슴이 벅차 올랐을까요? 게다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산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의 전경을 잘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후대의 삶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강한 하고 복된 것은 후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도 사실은 후대를 양성하고 또 정말 이 신앙의 후대들을 키워 나가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 목회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후대들을 잘 돌보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잘 신앙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쁩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겪었던 청년들이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별로 남지 않았죠. 그래도 그 별로 남지 않는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귀한 거죠.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가나안 이 땅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비록 지금 자신이 이 산 위에서 죽고 가고 죽는 순간이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런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또 5절과 6절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라고 하였어야 되는데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두 번 두들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가 첫 번째 겁니다. 근데 그 내면에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부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리더자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삶이죠. 자, 이렇게 뛰어난 리더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나타날까요? 왕으로선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정말 극적인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죽어요. 근데 벨보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되었다라는 건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세를 돕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장사를 치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묻힌 곳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큰 우상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에 6월절, 7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의 이 묘가 있었더라면 아마 4대 절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6월절, 초막절, 7.7절 이렇게 보내고 나서 모세의 기일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모세의 죽음을 기억하자. 그럼 모세의 묘지 앞에 다 모였겠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눈에 보였던 이 모세에 대해서 더 우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상이 될까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묘지를 모릅니까?
묘지에는 사실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묘지조차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장사를 치룬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고 나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끝나게 되면 이제 사사 시대가 되잖아요. 그 사사기 하면 위대한 이 사사가 있어요. 물론 삼손도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원과 300용사, 정말 뭐 사사기 하면 떠올리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당신을 기념할 물건을 만들었어요. 아니, 기드온 위대하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저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어요.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뭔가 하나 기념한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더니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 우상이나 어떤 것, 우리가 실제로 위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위로 예배는 누구를 위로하러 갑니까? 남은 자들, 산자를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 예배, 뭐 발인 예배, 뭐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산자가 죽은 자의 어떤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신앙을 받들고 또 지키느냐, 또 그들이 낙심에 크게 빠져서 넘어지진 않을까, 그들이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장례에 있어요. 물론 장례를 진행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산자와 남은 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이 어떤 그런 명예로운 죽음 앞에 기도원의 모습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세의 죽음은 그의 무덤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이죠. 누가 보면 아니 왜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투정할 수도 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그의 죽음을 돌아본다면 지금 너무나도 명예로운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이고 정말 이와 같은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에 마무리하면서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자신의 무덤조차 하나님 명령대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후손들 자손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일 것인가 라고 해서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죽음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너는 무덤조차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것을 다 보고 기록한 것이죠,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아름다운 죽음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명예로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린 정말 그것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치 있고 명예로운 정말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후대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